좋은 날입니다. 4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부활 첫날, 부활의 아침에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문을 닫고,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이 두려워서, 대제사장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고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마는 함께 모여서 숨어 있는 것보다 자기 독자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독립적인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겠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그가 정말 주님인지,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빠지지도 않고 때로는 헌신적으로 모이는 것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방탕한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의 믿음,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신 10명의 제자를 만나신 주님이 약 한 일주일 후 그때
도마도 함께 모여있는 그 방,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동일하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재차 찾아와서 확인해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세요.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의심조차도 기뻐하시고 찾아와 주시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경험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방문하심, 주님 다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경험, 체험이 있은 후에 28절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28절 도마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매우 큰 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주님의 존재만이 이렇게 내 삶에 비춰졌을 때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하나씩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9절 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복음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방언기도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나 신실하세요. 그분들 가운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믿음이 위대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체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체험적인 믿음이라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갈망, 그 갈망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하셨는데 그 7가지 표적 외에도 수많은 표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만 선별해서 그리고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우리말로 구원자.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요. 아멘.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 목적에 맞게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진다면 주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어주셔서 믿음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